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잠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되는 예배가 되게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안전을 계속하여 지켜주시고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양식을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저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 많은 가족들의 평안한 처소 같은 보금자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넘쳐나 많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분과 찬양팀 멤버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의 땀과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의 기쁨과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가정들의 안전과 건강을 계속하여 지켜주시고 특히 모든 어린아이들이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구원자 되시고 소망과 자유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이 2개월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모두 조심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부터 계속해서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인생에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정하고 또 그 길대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계획을 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계획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만 세운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계획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업가가 이 도시 또 저 도시를 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계획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 자신감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자신이 분명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신이 있게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에게 전혀 이 뜻밖의 이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이 계획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은 이 안개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세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덧없는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이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부자가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이 풍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농사가 잘 되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당연한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부자는 이 자기의 계획만 세웠을 뿐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부자의 이 모든 계획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주 큰 창고를 짓는다고 해도 이 목숨이 없다면 그 모든 재물은 이 부자의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부자의 이야기 중에는 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이 사람의 중심이 다 내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비슷하지가 않습니까? 이 부자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계획 안에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이 없이 세운 계획은 이처럼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자녀 양육 계획, 또 이 사업 계획, 또 이 승진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십니까? 이 모든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든 계획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삶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장 15절, 16절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의 이 원천이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이 자신이 이룬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자신에 대한 이 완전한 이 확신, 바로 이것이 이 교만의 원천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아이디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분명히 나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신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장사꾼을 보면 이 장사꾼은 이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일말의 의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장사꾼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신의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신의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땅한 이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예상하고 또 이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확실하게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바로 우리가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은 이 삶이 어렵고 또 이 힘이 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정말로 이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이 없고 또 어떤 것도 이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나아지면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과 또 이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본인이 원하는 일들만 찾아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 변화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다른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통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진정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또 이 좋아지는 것과 관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낮은 척을 하는 이 겸손이 아니라 이 진정으로 내가 낮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려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좋아졌습니까?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면 여러분은 예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좋아졌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을 때 청년들에게 자주 나누던 대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솔로이시고 또 이 청년이나 이 자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나 이 자매 외모가 이 장동건이나 이 고소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응답이 다 이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아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할 때에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이미 기도를 하기 전부터 이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장사꾼은 이 자신의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계획을 짜고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오직 본인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장사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맞게 구하던 삶은 이 겸손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자만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는 이 겸손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절대로 하나님의 이 자리를 빼앗지 않는 아주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어떤 일이 이 선한 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 알면서 이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죄가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앞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과 또 계획에 일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의 기준에서만 좋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일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 되려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목적과 계획과 뜻에 일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하루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행해야 하며 그리고 이 양선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생명이 충만해진 결과가
바로 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익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건강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오직 이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영양분이 전달이 되며 또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어떤 노력으로 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 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선한 일, 즉 양선의 근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 양선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이 선한 일을 하려면 이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일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 약자를 돕는 것 등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행동으로만 이 선인지 아닌지 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행하는 선은 하나님이 전달되는 선의 행동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이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 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그러한 착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선한 일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이 누군가의 이 칭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누군가의 이 인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익이고 또 이 불이익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매일매일 이 성령 충만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일꾼, 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이 계획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고백을 하며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의지를 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성령 충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안다고 생각하며 이 나의 생각들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획들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순종함으로 잘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 기성 형제 그 윤연사님 아이 준이 헌화식이 있습니다. 다들 아이가 또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더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 도람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의 이 각자 개인 기도, 그리고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이 작은 기도 제목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큰 기도 제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개인적인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치료자, 공급자,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